요한복음 14장 1절로 6절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아버지께로 갈 수가 있다는 말씀이고,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 아버지에게로 이끄실 수 있는 분 오직 예수님밖에 없는 줄로 우리가 알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최고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수가 없다 하는 말씀 전체를 통해서 나의 최고, 여러분의 최고 예수님 대해서 말씀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14장에서부터 16장까지를 다락방 강화라 하는 제목으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설교가 아니라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직전 제자들에게 행하신 유언적인 교훈이다, 그런 뜻입니다. 예수와의 관계, 장차 다가올 일들, 성령 강림을 비롯한 영적 세계에 관한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4장의 서두에는 근심하지 말라 이렇게 한 장이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따라오지 못할 곳으로 떠나신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자들의 마음은 요동치고 있었습니다. 근심이 생겼습니다. 제자 공동체는 앞으로 어떻게 되며 그들이 바라던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세워질 것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를 따랐던 자신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등등으로 걱정, 근심이 꽉 차게 되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근심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말씀하십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집을 바라보라 하십니다.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께로 갈 수가 있다.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6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에게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 아버지에게로 올 자가 없다. 예수의 유일성을 의미합니다. 현대 기독교는 종교 다원주의에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왜 예수만 믿어야 되는가?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도 구원받을 수 있지 않는가? 사람들이 말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씀합니다. 예수로 말미암지 않고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증거하고 있습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암산에 올라가는 길은 아마도 몇 개의 길이 있을 줄로 압니다. 동쪽의 길, 서쪽의 길, 남쪽의 길 해서 어느 길로 올라가도 정점 꼭대기에는 올라갈 수 있을 거예요. 우리가 천국을 가는 일도 마찬가지로 여러 종교 믿어서 마지막에 가는 곳은 천국에서 만날 거 아니냐, 다 믿으면 하나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종종 합니다. 그러나 이 종교, 정말 진리로 가는 이 천국은 등산하는 거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오직 한 길, 예수님 밖에는 길이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가 여러분의 인생 안에 들어오셨는데 그 인생 안에 어떤 위치에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에
최고 높은 자리는 왕자예요. 왕자. 왕자의 대부분 나 자신이 앉아서 나를 통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불안한 나를 왕으로 왕자에 앉히지 말고 내가 겸손히 내려앉고 마음의 왕자 위에는 예수 그리스도 최고의 자리에 올려 모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분을 올리고 그분의 통치를 받고 그분의 인도를 받으면 인생은 성공하게 되고 우리는 영생을 얻게 되고 풍성한 삶을 살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가는 길을 우리 인생이 잘 알지 못합니다. 내가 최고의 자리에서 나를 이끌면 늘 소경을 인도하는 것 같아서 구렁텅이에 늘 넘어지고 빠집니다. 그러나 눈을 뜨신 예수님 최고의 자리에서 내 인생을 운전해 나가시면 여러분은 안전하게 형통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달려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는 내 인생의 최고 주님이시다. 이거를 오늘 다시 한번 확인하는 새 가족들, 그리고 온 우리 정말 구신자들,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믿음을 정리하는 그런 시간이 되셔야 됩니다. 왜 예수가 최고인가? 길이시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거예요. 길이 중요합니다. 우리나라에 여러분 경부 고속도로 이 이것이 있기 전에와 이 길이 통하고 난 뒤에 우리나라하고는 질적으로 틀려졌어요. 엄청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길 하나가 뚫리고 열린 뒤의 역사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길은 중요합니다. 길이 있어야 갈 수 있습니다. 천국이 어디 있는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디 계신지 알지 못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천국 가는 길을 안다고 했지만 자신도 그 길을 몰라 도중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죽었다가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우리의 길이 되셨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만 따라가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있습니다. 결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오직 한 길이신 예수만 따라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말씀했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고 변함없는 길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하늘의 길을 증명하신 이가 바로 예수입니다. 하늘에서 내려오신 분은 예수밖에 없고 죽었다가 부활해서 하늘로 올라가신 분도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온 길과 가는 길이 동일했습니다. 예수님은 그 길 아십니다. 오셨고 가신 그분은 길을 아셨어요. 그래서 그분을 따라가면 천국에 도착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들은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가끔 가다가 집사님 우리 집에 문제 생겼어. 나한테 문제가 있어. 이런 말을 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길이 막혔다. 그런 뜻입니다. 길이 있으면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런데 현재 길이 막혔어요. 그래서 문제가 생겼어요. 인생길에는 크고 작은 문제들이 점철되어 있습니다. 문제 없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어떤 이는 질병 때문에, 어떤 이는 자녀 때문에, 어떤 이는 물질 때문에, 어떤 이는 가정 문제로, 어떤 이는 인간관계의 갈등으로 무거운 짐을 지고 가다 길이 막혀버렸습니다. 누구도 이 길을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 길을 찾기 위해 힘쓰지만 곧 한계에
부딪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스스로 나는 길이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만이 문제 해결의 길을 알고 우리를 해결해 주실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만이 잠겨진 문을 따는 마스터 키예요. 여러분, 문제를 당하셨으면 주님을 찾아와야 돼요. 주님에게 길을 물으셔야 돼요. 주님이 가르쳐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왜 내 인생의 최고여야 하는가? 진리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리. 본문 말씀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말씀했어요. 길도 되시지만은 자기가 진리도 되신다는 거예요. 진리. 그래서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그랬어요. 세상에는 여러 종교가 있습니다. 유교, 불교, 마호메교, 여러 종교들이 있습니다. 요즘에 신흥 종교도 많이 있습니다. 공자나 맹자, 소크라테스와 같은 성현들은 진리에 대해서 설명은 합니다. 그러나 자기 자신이 진리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진리는 아니에요. 조금 진리를 아는 것 뿐이에요. 그러나 자신이 내가 진리다 라고 말씀하신 분, 예수님 한 분이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진리다. 예수는 자신이 진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진리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예수는 변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과학은 변함이 없다. 그런데 여러분, 과학도 변해요. 계란을 삶아서 우리가 먹는데 계란은 한 번에 하나만 먹어야 이 몸에 유익이 된다. 그런 이론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이론은 2개 정도 먹어야 된다. 어떤 이론은 5개까지 좋다. 괜찮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좋은 그 음식이다. 5개까지 먹으라. 어떤 사람이 어떤 자리에서 어떻게 연구를 하다가 어떻게 나온 결론인지는 몰라도 다 틀려. 그리고 때에 따라 이 이론을 또 존중하고 따라가다가 또 이 이론, 또 이쪽 이론 옮겨 다녀요. 그런데 여러분, 2000년, 아니 그 이전의 구약성경 3000년 전서부터 생긴 이 하나님의 말씀은 1.1핵도 변함이 없습니다.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진리는 2가지예요.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 이 두 가지 진리를 여러분들이 정말 굳게 믿고 그 진리를 온전히 붙잡으시고 따라가시면 우리는 인생을 성공할 수 있습니다. 영생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진리는 우리를 자유하게 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말씀했습니다. 이 진리를 우리가 왜 읽습니까? 왜 공부합니까? 공부하고 알수록 내게 자유의 폭이 커져요. 예수 안에 있으면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진리 안에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진리이신 예수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예수를 통해서만 자유와 큰 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진리이신 예수님을 최고로
높이고 사랑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왜 우리가 예수님을 최고의 자리에 올려놓는가? 예수님은 생명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최고의 자리에 올려놓습니다. 19세기 미국 부흥사 중에 D.L. 무디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얼마 있지 않아 여러분은 나에 대한 소문을 들을 것입니다. 무디가 죽었다는 소문 말입니다. 그러나 제가 여러분에게 부탁하는 것은 그런 소문 고지 듣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나는 영원히 살 것입니다. 내가 이 육신을 벗어놓을 때는 지금보다 더 분명히, 더 똑똑히, 더 깨끗이, 더 풍성하게, 더 행복하게 영원히 살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존경하는 이제 어른들이 이제 돌아가실 때 찾아가서 이제 의문을 가져. 가서 하는 말 중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아이고, 선생님, 참 좋은 시절 됐는데 빨리 건강 또 회복하셔가지고 좀 더 오래오래 사셔야죠. 아유, 지금 가면 안 돼요. 지금 가면 안 돼요. 이런 말 합니다. 그 말이 또 힘을 줄 수도 있고 위로가 될 수도 있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 성경을 바로 알고 우리가 바로 이 현장에 내가 이 일들을 내가 판단한다면 지금이 좋고 지금 가진 육체로 오래 사는 것이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지금 당신이 가지고 있는 이 병든 육체는 썩는 육체예요. 아프고 괴로워하는 육체예요. 다시 말하면 욕된 육체를 지금 입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눈에는 이 욕된 육체를 벗어버리면 너는 자유의 육체, 하나님이 주신 육체를 힘입을 것이다. 그것은 영광스러운 육체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썩을 육신을 벗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갈아입으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지금이 좋고 지금 먹는 음식이 최고 좋고 잠자는 자리가 너무너무 편안하고 좋은 것 같아도요, 모르는 소리예요. 하나님은 천국을 보시고 우리를 보실 때 어린아이들 모르는 소리 한다. 여러분, 더 영광스럽고 더 풍성한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그 나라에 우리를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큰 축복이고 은혜인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말씀했습니다. 내가 생명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는 생명의 근원이십니다. 모든 생명이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고 그로 인하여 보존되고 있습니다. 예수는 영혼을 소생시키는 생명입니다. 보통 사람은 죄로 말미암아 그 영혼이 죽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으면 죽었던 영혼이 거듭나게 됩니다. 거듭난 성도는 예수의 생명과 연합되었으므로 영원히 살게 되는 것입니다. 생명은 약동하는 힘입니다. 예수의 생명을 가지고 절망할 수 없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불안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의 생명이 강하기에 죽음까지도 결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생명이신 예수님을 통해 변화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를 영접하여 구원받고 축복받는 삶만 원하지만은 자신의 일그러진 인격이나 잘못된 성질을 고치려는
우리 성도들은 드뭅니다. 내 성격을 좀 고쳐야지. 이런 성격 가지면 전도에 방해가 되는데 해서 고치려고 하는 노력은 오늘날 별로 없어요. 복. 내가 교회당에 나왔으니까 또 하나 복 받고, 또 오후 예배에 참석하면 또 복을 또 한 덩어리 또 받고, 다 이 받는 거에 위주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닮고자 하는 이 성화에 대한 노력이 오늘날 우리 성도들에게 없다는 거예요. 변화가 안 일어나요. 노력이 없기 때문에 변화가 안 일어나요. 고집스러운 사람은 계속 고집스럽고, 교만한 사람은 계속 교만하고, 포악한 사람은 계속 포악하고, 거짓말하는 사람은 계속 거짓말해요. 예수를 5년 10년 믿어도 똑같아요. 왜? 기도가 없고 노력이 없어서. 똑같아요. 장 그대로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배 기쁘게 받으십니다. 그러나 예배를 기쁘게 받는 것보다도 더 기뻐하는 게 뭔지 아세요? 자기를 닮아가는 한 성도를 볼 때 더 기뻐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아버지 애들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아세요? 자식이요, 아버지 닮았다고 할 때 굉장히 좋아해요. 굉장히 좋아해요. 여러분, 하나 아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아버지가 애를 데리고 나왔는데 여러분 쳐다보고 어떤 말로 인사를 해야 되느냐 하면, 아유, 아버지 꼭 닮았다, 너는 아버지랑 똑같다, 이러면 여러분 커피라도 얻어먹어요. 그런데 하나도 안 닮았다, 너는 어디서 나왔냐, 이러면 욕만 태기치는 거예요. 예, 분위기 모르고 아무 말이나 하지 말고, 정말 아버지는요, 닮기를 원해요. 내가 못생겼어도 나를 닮고 잘생겼어도 나를 닮았다고 하면 좋은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들을 자녀로 두셨을 때 닮는 자녀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너는 나를 닮아. 겸손한 말투가 나를 닮았어. 친절한 행동이 나를 닮았어. 너의 정직한 그 모습이 나를 닮았어.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서 자기를 닮은 점을 찾아보셔요. 그래서 기뻐하시고 변화되는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인격의 변화, 이 성품의 변화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가능한가? 아니에요. 성경은 내 힘으로도 능으로도 되지 아니한다고 그랬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함께 하셔서 생명을 불어넣어 주시면 내 속에 변화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변화의 능력이 생명의 능력이에요. 생명의 능력이 들어가면 나도 변할 수 있어요. 여러분, 생명을 풍성하게 얻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생명, 예수님의 그 생명, 나를 거룩하게 변화시킨다 하는 사실을 믿으시고, 길 되시고 진리 되시고 생명 되신 그분을 내 마음의 왕자 위에 모시고 인생을 성공하시고 영생의 자리에 기쁨으로 들어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